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일 밤 기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인데 그 중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20절과 21절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를 도와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복을 주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확실하게 보여지고 나타나진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눈에 띄게 큰 복을 주시고 눈에 띄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보다는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모르는데 어떤 위기의 순간에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보면 거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비슷하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죠. 여러분, 학교도 평범한 학교를 다니고 또 직장 생활도 같이 하고 가정생활도 그냥 평범하게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학교를 나오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직장을 다니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가정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은 거의 구분 없이 그냥 보통 평범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점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섬길 필요성을 찾지 못하는 것이고 여전히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복을 받는다. 이것이 눈에 띄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믿고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믿고 나도 좀 큰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자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그 생활의 그 환경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러나 문제는 결정적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성도들도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누가 박해를 받아요? 우리가. 누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박해를 받고 믿는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만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또 다니엘을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의인들이 이러한 위기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들은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욥기서 8장 21절에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속에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까? 거꾸러뜨림을 당한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참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이삭이라는 뜻이 뭡니까? 웃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웃을 일이 없었지만 마지막에 웃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웃음을 아브라함의 입에 채워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문제거리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웃음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이 웃음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고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웃음을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